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셨어요? 네. 마가복음 12장은 모두 성전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1절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는 세주고 멀리 떠났다. 왜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난 좀 따라가기 힘드네. 그래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건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란 마가복음 그 앞에 11장의 27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일 거예요.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았죠?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4장에도 7장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4장의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끝까지 비유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의 비밀이 해제되어서 풀려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만약에 비유의 비밀이 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럴 수는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가 쉬우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그 예수님의 진의대로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거센 반발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알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같은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앞에서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래요? 성경 재미없다 그러지 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뚫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맛을 알아요. 맛. 그게 뭐냐면 비유를 뚫고 나가서, 그럼 비유를 뚫고 나간다는 건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느끼죠. 그거는 좀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느끼고 나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러한 기쁨도 사실은 기쁘지 않죠. 그냥 시시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
비유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그 진짜 뜻에 반응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1절의 첫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뭐 하기 시작하셨다. 이건 뭔가 동작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데요. 뭔가 역동적이죠. 다이내믹하네요. 그죠? 이런 표현이 많으면 그 자체가 역동적이 돼요. 마가복음이 이 표현을 즐겼어요. 아십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에게도 쓰고 아닌 사람들에게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특히 예수님께 뭐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다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때 써요. 마가복음 1장, 4장, 6장, 8장에도 이 표현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실 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 집중해야 될까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뒤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은 포도원 자체는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그 모든 포도원의 환경과 시설을 만드신 분은 바로 주인이에요. 이렇게 비유의 서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은 사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이야기의 서론과 정말 놀랍도록 유사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뭐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5장의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사야서 강의에서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강의에서 나쁜 포도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좀 꼭 찾아서 좀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절은 이사야서 5장 2절과 매우 비슷해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의 2절 잠깐 보도록 하세요. 이사야서 5장 이제 이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다 이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뒷부분은 아주 비슷하죠.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 여기는 망대를 세웠는데 여기도 또한 망대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소 좀 수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비유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들포도만 열렸다. 들포도, 즉 열매 맺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에서 모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열매는 형편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신앙의 열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신앙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 나눴던 무화과 나무,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사실은 신앙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좀 이상하죠. 뭔가 자꾸 몸이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길거리로 나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전하고 싶고 싫어하는 눈빛이 있어도 자꾸 붙잡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변화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고 그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말씀 있는 자리, 찬양 있는 자리에는 막 뛰어가고 싶어지고 이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인생관의 변화일 거예요.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사실 삶 자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도 역시 이스라엘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굴 비유하는 걸까요?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을 포도원 농부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맞는데 사실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죄인들에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건데요. 비유가 그렇거든요.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멀리 떠난 건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지 않으시죠. 바로 곁에 계시고 심지어 지금은 이 안에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멀리 떠났다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비유니까? 근데 이 비유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떠나지 않으셨죠. 어디에나 계시고 이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리 떠나신 것 같죠. 늘 옆에 계시고 늘 나의 사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했던 선행뿐만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더러운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셔도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많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계시다는 사람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해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또 막 유도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참 한 절이지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수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수확할 때가 되었대요. 어떤 때가 되었대요. 적절한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는 보통 포도원 만들고 첫 수출이 날 때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만들고 이 수출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낼 때까지 이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의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지금 한 종을 보냈어요. 이거는 포도 수확에 대해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그 정당한 몫을 받으러 간 거예요. 부재지주라고 하죠. 그 땅에 안겨진 부재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포도를 임차해주고 그 세를 받는 것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있던 관행이고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은 그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은 바로 이 농부들을 폭행죄로 고발하고 바로 해고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런데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 더 험한 취급을 받아요.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이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난 것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머리를 짓밟았거나 또는 뺨을 때렸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치스럽게 만든 걸 거예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태가 이 정도 되었는데도 주인은 여전히 다른 종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을 또 보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종들을 또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대요. 보낼 수 있는 종들은 다 보낸 거예요. 왜 주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걸까요?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맞고 왔어. 어떤 때는 또 죽었어. 종들의 생명이 하찮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주인의 대리인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종들이 다 가서 죽었는데도 계속 종을 또 보낸다. 질문. 이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 이것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비유고 주인이 종을 계속 보내는 것은 당연히 비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삶이 더 영화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 일은 현실에서 일어났죠.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이들은 농부들에 의해서 종들이 맞거나 죽듯이 예언사역을 하는 동안에 숱한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4절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보세요. 이 종을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지금 이 비유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 종들은 말 그대로 엑스트라가 되어서 주인이 가란 대로 가서 맞거나 또는 죽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장면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쓸쓸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지서, 예언서가 바로 이 종들의 메시지죠. 맞습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이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즉 적대적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가난했고 고난을 받았고 학대를 당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자들처럼 예레미야, 아모스처럼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 의무가 지금은 이 교회에 있어요. 맞습니까? 왜 예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는가? 아들이 와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교회에 그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교회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이거나 또는 내부부터 청소해야지. 그래서 내부를 청결하게 한다는 것에 에너지가 다 뺏겨가지고 정작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 책무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색해질 것이고 하나님 마음은 좀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죄인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은 결국 죄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잘 보세요.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실패했다고요. 인생의 실패, 인간의 실패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노력하셨는데 인간은 실패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야기를 그거를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실패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주인이 누구를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의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야, 정말 농부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이 이런 것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한 명뿐이에요. 사랑하는 외아들 한 명. 외아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누가 누구를 비유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벌써 속으로 아닐 텐데요.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농부들이 정말 주인의 아들을 존중할까요? 이전까지의 행동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들이 와도 역시 함부로 대할 것 같아요. 아들이 도착하자 농부들은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면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소유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상속자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갖자 그랬어요. 가질 수 있나요? 당시에는 오랫동안 포도원의 주인이 없는 또는 연락이 안 되거나 할 때에는 그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는지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마 포도원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돼요. 농부들의 이 대담하고도 이 어리석은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담하고 어리석은 이 죄악이 농부들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죄악은 대담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우리 삶을 다 망쳐놓는데도 그냥 죄를 짓죠. 그리고 대담해요. 죄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지만 참는다가 아니라 사실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지을 때 죄인들이 그 죄 짓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 차원을 떠나서 아예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행동을 하는 걸 아는데 그 행동이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미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신들은 그 언행이 다 모두 합리화되어 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 죄악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야 라고 누군가 말하면 삐치거나 떠나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사실 꼬꾸라지죠. 펑펑 울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게 되고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나 딱 요때 자신의 그 지난 죄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 죽였어요? 농부들이. 생각해보면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다 그랬는데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그렇게 죄인들은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늘 행동이 어이없어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했다면 그 포도원은 풍요로운 공급의 원천이 되어서 농부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이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에 큰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농부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태도도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만큼 생생한 현실도 없어요. 주인이 오래 참는 것도 농부들이 그 많은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것도 이것만큼 현실이 없다고요. 생생한 현실이에요. 농부와 같은 죄인들은 예언자들이 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게 거부했죠. 그런데 그런 농부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이런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못 생각하면 너무 유약한 거 아닌가. 좀 현실을 잘 모르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어떤 번역에서는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봐야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시는가?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죄인들이 할 말이 아닌 거죠.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않고 시체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골고다 언덕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딱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자신의 말씀을 직접 하신 건데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답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답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종들과 아들을 죽이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죠. 제가 지금 이 자리니까 심판이라고 그러지 죽이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들. 아니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그걸 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제 마지막엔 죽인다고 얘기해요. 농부들을 죽여야 된다.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참으셨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영원히 참아야 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마지막엔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거래요. 이건 이사야서 5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원 맺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포도원 주인을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절에서 처음으로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사실 말씀에서는 주인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한 번만 해보세요. 해보고 한번 잊어버릴게요. 시작. 퀴리오스. 사실 이건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주여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과정 끝에 나도 말을 안 할래? 나도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 주,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9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농부들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줄 거래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참 지난 2000년간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너희의 그것을 뺏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뜻 아닙니까? 너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물으셨지만 읽었으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118편의 22절과 23절이에요.
이거예요. 그죠? 근데요, 118편 22절과 23절, 그 다음 절이면 몇 절이에요? 24, 25. 그러니까 시편의 118편의 25절을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강해에서 최근에 한번 읽어봤어요. 118편 25절이죠. 맞아요. 호산나, 그죠?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거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셨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118편을 인용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려요? 맞아요. 쓸모없다고, 하찮은 거라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해져서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해요. 이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부활하신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의 118편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장에 마가복음 12장의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시자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뭐 얘기지? 이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체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그냥 두고 갔죠.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말로 해도 참으세요. 예.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거든. 그 부재지주가 수장님들에게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 그래서 수확기에 주인이 종을 하나 보냈거든. 그랬더니 농부들이 세는 안 주고 이 종을 때려서 보낸 거야.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아예 죽여서 보냈어. 그리고도 주인은 여러 명의 종을 더 보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이제 주인에게는 아들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니?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죽여야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부들이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인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쭉 뭐 질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그 농부들이 너희들이 살인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요,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 비유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비유는 역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농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 것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그리고 딱 덮고, 이러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게 너야. 네가 농부야.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예수님 사역의 이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정말 잠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비유에 자신들이 등장하는 걸 알았어요. 비유의 비밀은 감추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밝혀질 때는 이렇게 거센 반대의 물결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겨우 이 비유의 비밀을 깨닫기까지 했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깨닫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반응,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반감을 보여서 역설적으로 이 비유가 성취되는 것에 일조합니다. 이 비유 듣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를 잡아야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죽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어이없게도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이르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뒤늦게 이해는 했지만은 겨우겨우 이해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말에 발끈하는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이 비유는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비유를 듣고 비유를 읽고 펑펑 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살인자였군요. 제가 사람을 때린 그 농부였군요. 여기에 마음이 이르지 못하면 사실 이 비유는 별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 비유의 상당 부분은 농부들이 어떻게 악행을 행했는지 사실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농부들의 악행이 아니라 배척당한 아들 이야기예요. 여기 핵심은 사실 배척당한 아들에 집중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 비유는 새 성전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죄인 이야기예요. 죄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자주 잊어요. 깜빡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기억의 오류까지 일으켜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믿어버려요. 여러분, 죄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죄 짓는 데 담대하고 죄 짓는 거에 있어서는 영특한 부분도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잊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죄인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나의 가족,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금고,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확신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말해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물은 자기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자기가 얻었으니까. 아니,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다 얻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거를 죄인들은 깜빡깜빡하고 거의 잊고 살아요. 포도 농부들은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주인 밑에서 포도원만 잘 가꾸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살았다니까요. 포도원에서 나는 수출을 가지고 그렇게 잘 풍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아니 우리 죄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해요. 필요 이상으로 원해요. 죄인의 특성 중에 또 하나입니다. 늘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얻어도 또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인간들은 어느 순간 그 소유물, 내가 얻은 거 있죠? 그거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많이 가진 것 같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으면 시기하거나 또는 굽신거리거나 이러죠. 사실 그건 별개거든요. 자신과 소유물을 동일시해요. 그러면서 이걸 점점 더 얻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도 손을 대죠. 탐심, 탐욕,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유물, 즉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고당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한꺼번에 다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도 포기하죠. 생명까지도 자기 거로 생각해서 그것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참 이런 것까지 한결같을 필요는 없는데 참 죄인들은 한결같아요. 죄인들을 연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소유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집에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금방 썩어서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을 잘 관리하길 바라시면 우리는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하시면 장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원해요. 그걸 꼭 가지려고 그래요. 그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하려고 하다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 사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머릿속에 잔뜩 자기가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창조주이시라는 그런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고 며칠, 몇 달을 살게 돼 있어요. 누군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이 사실 두껍게 되어 있지만 그건 사실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팔만대장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성경에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너희의 죄를 구속하였다. 이걸 믿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계속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죠. 매주 표현만 좀 달라요. 매주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지식, 그리고 믿음, 이걸로 또 한 주 사세요. 딴 게 없어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처참하고 이 불쌍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칭의하셔서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로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도덕성이 아직은 그리 되지 못하여서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